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말이죠. 조금 오래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밈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런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의 편중이 심해지는 요즘 시대 이런 정신이 이런 밈에 포함이 되어서 돈을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능한 신처럼 여기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이 말은 분명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많으면 시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건강도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더더욱 돈이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돈만 하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특히 다른 가치들, 명예나 대의나 정의 같은 전통적 가치들이 이제 사그라들고 요즘 시대에는 아주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강력해 보이고 정말 달콤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많이 얻고자 합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런 내용들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안락함이 보장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아닌가? 돈이 많다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마치 저주와 같은 말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들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야고보서에서 나온 것처럼 야고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보통 편지들의 청중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한, 부한 자들을 향한 말투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찌르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화가 나 있고 그들에게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재물은 곡물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곡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들의 창고에 있는 풍성한 밀이 썩어가고 있고 관리가 잘 되는 옷을 가진 이들에게 옷이 좀먹었고 소중히 관리될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창고나 옷장에 그리고 돈 주머니에 너무나 많이 그것을 모아두고 그것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금과 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순은은 부식되지 않고 또 은조차도 산화되어서 검게 변할 뿐이지 녹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순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순물들이 산화되어서 녹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요즘처럼 은행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땅속에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땅속에 장기간 밤치된 금속이 토양의 화학 성분과 반응해서 부식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사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부를 나누지 않고 바로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 녹이 불의의 증거가 되고 불같이 자신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심판의 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변명한다면 그가 쌓아둔 금에 쓴 녹이 증인이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 돈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부를 축적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이 쌓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해 맹렬히 쏟아질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자신들이 유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기 위해서 쌓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은 심판의 날에 임할 그들의 비참함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많을수록 아주 맹렬히 타는 불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 안락하게 만든다는 그 재물이 자신을 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이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사치와 방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쌓은 재산을 자신들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당시 로마는 굉장히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도로망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오는 특산물과 사치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을 통해서 잘 배송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제국 전역에서 가지고 오는 사치품들로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무섭고 마치 저주와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날, 즉 살육의 날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살육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열심히 재물을 쌓으며 쾌락을 누리며 있는데 사실은 가축처럼 죽을 날을 위해서 살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합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도 그 재물을 우리의 통장에 쌓아놓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어쩌면 단순히 우리가 볼 때 사치라고 보는 것도 그들은 우리가 버는 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사치이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사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들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쓰면 안 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들에게 이런 무서운 말을 쏟아내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부자들에게 자신의 부를 주의하라 라고 하지만 부유함 자체가 부자이거나 죄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보아스도 부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부유함을 아주 맹렬히 지적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착취해서 다른 이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부자는 마치 이제 그냥 상인이 아니라요, 지주 계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과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던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소수의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생산수단을 잃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지주들은 로마 지역 여러 지역에서는 주로 귀족 계층이 많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두개파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대지주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대지주가 되는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농민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돈을 빌리러 오는 이들이 가진 땅을 담보로 잡고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내걸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을 갚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다른 이들의 땅을 가져갔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수확물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때 농민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돈을 빌리거나 였죠.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내년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음 수확을 기약하며 부유한 지주나 도시 엘리트들에게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농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높은 편에 속했고 돈을 빌리는 이자율 역시 낮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영농이었던 이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해 자신의 땅을 팔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땅이었던 곳에서 소작농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루살이 혹은 품꾼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주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정한 임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기득권이 주는 뇌물과 인맥을 통해서 부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부가 귀족들에게, 이런 대지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을 품꾼이거나 이런 부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6절에서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적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법적으로 부자들을 이기기가 매우 어렵고 이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명백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인이 아벨의 피를 무고하게 흘린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는 신용거래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사치와 방종으로 인해 즐거움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악한 사회 구조를 영리하게 이용해서 타인을 착취하고 그렇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조적 악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개인 한 명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지르는 일회성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아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부를 소수에게 몰아주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마치 거대화된 기계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땀을 흘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스템이라는 톱니바퀴 속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정말 무서운 점은 가해자 개개인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주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냐? 나는 법대로, 계약서대로 내 땅을 가져가는 것이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악한 구조라는 건 설계한 사람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누군가의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데 그 옆에서 떨어지는 이득을 챙기면서 야, 참 이 시스템 잘 돌아가네
하면서 웃고 있는 그 사람,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이 구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주들이 이 법을 직접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와서 누군가의 밭을 빼앗았고 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품꾼의 그 배고픔을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데 부자의 창고에는 식량이 썩어가고 있고 옷이 좀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의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들은 법 뒤에 숨고 구조 뒤에 숨어서 나는 정당한 계약을 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숨은 이기적인 탐욕과 그들의 악함을 정확히 보십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착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명백한 살인으로, 의인의 살인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운 재판정으로 우는 자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체휼하십니다. 부모가 아이의 배고픔을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은 억울하게 자신의 정당한 임금이 빼앗긴 그 가장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배고파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달래는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할 바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억울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저 부자들 또한 보고 계십니다. 이 부자들이 불의한 법을 이용해서 곡물이 썩어날 정도로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이 재물을 사치로 즐기는 것 또한 보십니다. 그리고 이 악함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천상 군대를 이끄시는 지휘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악행을 결산하러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 늦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까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공정하고 무서운 판결로 임하실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말려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살육의 날로 몰아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자들이 야고보 사도가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들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있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또 이들이 만약 이 편지의 내용을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코웃음 치면서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믿지도 않을 이들에게 왜 이런 내용이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선지서들에게 나오는 열방의 심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심판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을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죠.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부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또 우리의 억울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강력한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겪는 부당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성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이든 사용해도 된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자의 비참한 말로를 알고 그들이 가진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고 곧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며 그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악한 시스템을 가지고 착취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착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구조를 소비함으로써 그 악한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면 나는 무관한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질 좋은 저렴한 옷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 한 잔, 이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저렴함 이면에는 개발도상국 광산에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있고 방글라데시 봉제 공장에서 불합리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떨어지는 저렴함과 편리함을 매일 누리고 있죠. 야고보가 비판한 지주들도 비슷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법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그냥 시장에서 산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우리도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산 것입니다. 나는 그냥 저렴하게 샀을 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글로벌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말 아닌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구조를 본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유액이 누군가의 정당한 몫을 빼앗은 것 위에 세워진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소비할 때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물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쌓아둔 돈이 없어요.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내기도 벅찬데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그 정도로 넘치는 부자는 없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노숙자분들에게 어쩌면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는 일반 직장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을 생각해보면요. 회사 사장님을 보면서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그 회사 사장님은 자신보다 부가 훨씬 많은 재벌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사람 혹은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가 부자인가요? 우리는 흔히 나중에 돈을 벌면 그때 넉넉해지면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넉넉해지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쌓일수록 우리의 씀씀이는 자신을 위해 커지고 또 그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인색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녹은 돈이 많아야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향해 흐르지 않고 내 안에서 멈춰서 버릴 때 그 지점에서부터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나누어야 합니다. 내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주변의 지체들, 혹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들 향해서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부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부자가 악한 것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리고 그 재물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쾌락만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에 악하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몫을 빼앗으면서 재물을 쌓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주 맹렬한 심판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억울한 자들의 울음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부자들의 악행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는 것은 그 뒤에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소망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마음과 아무도 몰래 내어놓은 그 손길 하나하나도 사실 하나님께서 세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어놓는 그 작은 물질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가진 그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보물로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부자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 심판의 날에 자기를 태우는 불의 증거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사랑과 그 흔적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증명해 줄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인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내 창고에 녹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낸 사랑이 마지막 날 우리를 인정받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의 배금주의에 물들어서 나의 안락함만을 위해 싸워도왔던 탐욕과 무관심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나의 편리함 이면에 가려진 이웃의 눈물과 비명을 읽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부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느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어떻게 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보실지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나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뒤에 부조적인 이면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항구에 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할 것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 믿으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재물을 우리가 잘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처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편리함 이면 속에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악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나타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 드러나는 분명히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